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았고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소원합니다. 강단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세상의 흐름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곧 재앙을 따라 오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재앙 막는 자,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시대와 그 국가와 그 민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대별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바로 왕을 이제 섬기게 만드는데 또 온갖 잡신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재앙이 임했냐? 기근이 임했습니다.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이 재앙막을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 언약을 상실하고 우상에 빠져서 고통하다가 이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라는 렘넌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계속 전쟁 속으로 만들어 놨어요. 침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회복시키고 우상에 빠져있던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친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우상을 통해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그때에
한 명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 시대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어려움, 저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강단을 통해 이번 주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이 재앙 막는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아무리 저주와 재앙이 팽배해져서 진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 위기 만들어지죠. 사무엘이 죽고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을 통해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아람 나라, 이 바알, 아세라, 그리고 림몬, 이제 이런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막 위협했는데 그때 계속해서 이 쳐들어온 전쟁과 이런 분쟁의 역사,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시대 때는 또 가뭄이 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전쟁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은 처리해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이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시대 살릴 거룩한 백성이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약속 때문에 내가 시대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약속을 붙잡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임한 재앙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 나를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참 보통 얘기가 아니죠. 나를 버리라. 나를 버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가증스러워하는 것, 이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어떤 우상 숭배합니까? 대놓고 우리가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 말고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다가가는 모습들 우리에게 없으신가요? 그걸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들을 다 버리시길 바라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쫓아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이 세상, 돈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성공하면 장땡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혹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이런 나의 모습들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이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세상의 흐름과 우상 숭배를 같이 보느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것이 더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가 한편으로는 육신의 것을, 한편은 영의 것을 가지고 계속 마음에서 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버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 이름 붙잡는 자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왜냐? 그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죽은 상태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버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를
살려라고 강단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은 버려버리고 다시 나를 살려내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얘기합니다. 그럼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옛날 구습 따른 옛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건 이미 끝났는데 마귀가 자꾸 속인다니까.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세상에 그 달콤한 것을 탁 주면서요. 아니, 예수님께도 유혹했던 사단입니다. 여러분, 유혹에서 안전하십니까? 그 친구는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예수님한테도 막 유혹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따르지 말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인생 되는 겁니다. 망해도 천국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입니다. 수준이 다른 겁니다. 신분과 아예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신자들의 따라가는 이 세상 것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곳을 따라가면 재앙까지 임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릴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자꾸 속으니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할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저는 마음속에 계속 오더라고요. 이번 주간 말씀을 듣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복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복음의 사람, 전도자, 그것이 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감히 제 수준으로 어떻게 시대를 논하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논하겠습니까? 민족을 논하고 나 스스로도 살리기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내는 축복.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깊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내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거룩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나가 다 끝이 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이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지은 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전에 쫓아가던 그거 다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났으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거, 사단의 종노릇해서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던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다 끝냈으니 이제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새 인생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집니까? 세상의 유혹,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큰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좋다고 우상 숭배하지만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지만 성공 따라가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가 굳어지면 굳어진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기초공사를 잘못하니 위에 보기 좋은 건물만 딱 멋지게 높이 쌓아놓으니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 터가 단단히 굳은 곳에는 세운 것마다 굳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각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살아납니다. 왜냐? 날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백종원 선생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맛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요리했는지 알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먹을 거 좋아하지만 우리 김기영 권사님보다 맛있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많이 먹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입에 넣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 요리하는 과정을 보면 다 맛있잖아요. 요리 프로그램 왜 봅니까?
그걸 보고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만드는구나. 더 맛있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걸 깊이 깨달아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라는 것, 그것이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 넓이 높이 깊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새 인생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나를 살려내고 진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를 옛날 그 세상 풍조 떠돌아다니는 거기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그 앞에 거 빠져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겉모습은요, 제각기 다르고 우리의 능력도 다르고 우리의 위치도 다르고 우리의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자입니까? 이 시대가 다 이렇게 살다가 멸망받는데 한 사람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역과 민족, 세계가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까 저 위에 써버렸네요.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나를 찾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내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내 유익, 물질,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뿐 아니라 저도요.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스스로 정말로 양심적으로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약속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이 나눌 때에 내 모습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전에는 내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응답이 뭡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신을 보지 마시고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대 살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강성화가 최고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내가 시대 살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누려라 얘기했습니다.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난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에 결론 내리시고 결론 내린 나를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누구십니까? 렘넌트입니다. 모든 세상이 저주와 재앙을 만나 망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을 부르셔서 황폐해진 그 모든 현장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망했는데 10분의 1도 안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저주 재앙 만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영적 흐름을 바꿀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흐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끝내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꿀 렘넌트입니다. 나는 그 망해가고 있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낼 전도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걸 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오늘도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에 있던 아픔도 슬픔도 모두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발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발판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아주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배경을 통해 자라오게 하셨고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편의점 숫자만큼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늘 좋은 교회로 불렀구나. 여기까지 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 알게 해달라고. 과거는 발판이요,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속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누리는 것. 우리가 확인했다면 누려야 되겠죠.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발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가족 수련회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폐강. 저 혼자 수련회 갔다 왔죠. 진짜 약속으로 붙잡아 보시라니까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카르페 디엠. 뭐죠? 오늘을 잡아라. 우리는 오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헛된 기대로 내일을 꿈꾸는 것이 아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 이걸 보고 미션 또는 비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속에, 여러분의 직분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우리의 직업과 직분과 우리의 지역 속에 5천 제자 세우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1000 다락방 세우는 200중직자 200지교회가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이 그냥 좋아서 하는 얘기 말고요. 진짜 이 언약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우리 이번 강단 말씀 중에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 맞죠? 인도받고 가는 말씀. 자, 복음으로 진을 치는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길에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나를 찾아낸 후에 꼭 이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진을 찾기 위해 합숙훈련 놓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집중 1차 합숙. 복음으로 진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알죠? 근데 왜 받습니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기 위해서 합숙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 믿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는 것,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것, 그것이 합숙훈련입니다. 기도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역, 교구, 그리고 우리 자체 집중,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포럼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포럼하며 우리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다하는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성령 인도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 대단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광고를 통해 이미 모든 응답은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최고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렘넌트이며 전도자임을 고백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토론토 우리 1차 합숙훈련차 출타하셔서 지금 사역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이동하셔서 안류 가셔서 강의를 하시고 남미로 가셔서 또 그 예배 인도하고 현지인들 사역을 하고 오십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면 쉽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힘들게 다녀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주 편안하게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오는 여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우리 주보를 통해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찬양 1절 4절 찬양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버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